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8장 30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자기 영광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자기 영광이 있으신 거고 내가 자기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우상 숭배고 그리고 또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자기의 영광이 있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폴트립 책 읽자 그러는데 잘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냥 안 읽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시는데 왜 안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뭐 제가 물어보고 들어봐야 속 시끄러운 얘기일 거고,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하라 그러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폴트립이 계속 그 모든 그 이제 그 책 속에 이제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난이라고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신이 겪어본 바, 폴트립 선생님이 겪어보신 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다루는 내 방식이 문제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막 열불내고 속상해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내 생각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라. 이제 그런 내용을, 주장을 조리 있게 또 실증적으로 또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 이제 고난이라는, 또 더 크게는 삶이라는 무게가 커져요. 그죠?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여하튼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이도 또 깊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은 참 우리한테 좋은 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상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데, 영광과 관련해서 왜 그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KTX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부산까지 가야 돼서, 그래서 거기에 뭐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옛날에 약간 속담 같은 말 있잖아요. 똥개야 짖어라 경부선은 간다고. 똥개가 막 짖어요. 대구에서도 짖고 대전에서도 짖고 천안에서도 짖고. 근데 그 똥개 때문에 경부선이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잃어. 그러면 천안에서 똥개가 짖는다고 멈추고, 대전에서 또 똥개가 짖으니까 또 멈춰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대구에서 또 똥개 한 10마리가 와서 왈왈왈 짖으면 똥개 때문에 못 가겠네 이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게 문제지, 영광을 위해 살면 사실 그 여러 고난이라고 말하는 문제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크게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갔어요. 똥개들이 짖습니다. 그럼 대구에 딱 가면 어느 쪽이 부산인가 이정표가 가리킵니다. 그것만 캐치하고 가면 되는데 괜히 뭐 똥개가 몇 마리인가, 똥개가 무슨 색인가, 똥개가 검은색이네 이러면서 고민하고 앉아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가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 가면 그것들은 지나갈 건 지나가고 해결될 건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제 폴트리 선생님이 그 이제 고난이라는 책은 되게 삶의 큰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 교육, 부모로서 자식 교육.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 고난보다 더 많이 그 알려진 책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책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며 이제 서문이 있어요. 서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 저는 책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서문을 제일 나중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필로그까지 쓰고 그 다음에 출판 직전에 아마 서문을 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고, 서문이 엑기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문을 많이 읽는데, 저는 거기 이제 서문에 보면은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폴트리 선생님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거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을 내 거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다 그냥 기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살면 다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 때문에 열받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거기 서문에서 밝히는 게,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식에게 내가 카피를 한다. 나 자신을 카피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약간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본받는 거는 공경을 배우는 좋은 수단이긴 한데, 부모가 자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가 지금 성장에 멈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카를 융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30살 이후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춘기 때 해마다 몇 센치씩 자랐던 것처럼 30살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마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난쟁이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되니까 자식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나를 계속 카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죠. 왜? 자식은 나의 카피본이 아니거든요. 유전적으로야 나랑 좀 유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나랑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다 형제자매지, 뭐 몇 대 조상님 뭐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계속 내 거라고 여기고 나를 카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카피하려는 계획과 의도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협박하고 막 협박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중학교 가면 안 먹혀요, 애들한테. 요즘 애들이 또 빠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딸 키우면서 배우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그래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Christ is all and in all.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건데, 안 그러면 우린 갇혀요. 그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만물 가운데 크라이스트를 못 보면, 그러면 이제 다 내가 보이거든요. 내 뜻, 내 중심. 이제 어둠이잖아요. 나는 그냥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갇혀버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걸 이제 자녀 교육으로 부모로서 말하면
얘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 인생의 섭리도 좀 알기 바쁜데 이 아이의 인생의 섭리를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듣고 알아서 전수하고, 시간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10년 뒤에도 내가 부모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다? 없는데. 근데 놀라운 섭리는 그것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게 희한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거예요. 네 닮은 자식 낳아봐. 그러면 뭘 안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보면 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1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럼 4절과 15절의 차이는 뭐냐? 4절은 여러분 그 날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15절은 바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하나의 환상인데 4절부터 14절은 날개, 그러니까 날개가 하늘을 나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바퀴, 바퀴는 하늘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땅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시급하고 갈급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자 하시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보통 시편에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지금 성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에스겔 믿음의 사람이라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모 선생님이 기도한 것과 유사한 건데,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신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섭리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30살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사실 영적인 임관식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로열 프리스트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의관을 입고 제사장처럼 성전과 성전의 뜰을 오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엉뚱한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임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관식이 뭐냐? 4절부터 21절에 이 환상인데, 이 환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글로리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 있잖아요. 솔라 피데, 또 솔라 다 까먹었네. 하여튼 간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 뭐 이런 거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맨날 이강호 목사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임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16절에 한번 나중에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황옥이니까 황색 보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가끔 왜 이랬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배럴이라는 보석인데, 이 배럴이 언제 나오냐면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그 앞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의의 흉배 같이 갑옷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고 흉패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에 흉배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얘기할 때. 그건 이제 영적 전쟁 상황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래서 흰 세마포 입고 청색의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관을 쓰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의 흉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배에 12보석이 있습니다. 그죠? 12보석. 그 중에 이 네 번째 열에 배럴이 들어가요. 이 황옥이라고 번역이 된 배럴. 근데 아마 거기서는 다르게 번역했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그 의의 흉배에 관한 얘기가 의의 흉배가 아니라 판결 흉패라고 그럽니다. 판결. 미시파트 흉패인데 여러분 미시파트는 또 우리 교회랑 관련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그래서 28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보석으로 영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판결 흉패인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세면 음성으로 판결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보석이에요. 12보석이에요. 그러니까 12보석이라는 거는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2지파는 이게 유나이티드란 말이에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건데 넷째 줄에 황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이 맞아요. 이걸 배럴을 찾아보면은 그 투명하고 투명한 녹색 아주 신비롭게 생겼어요. 에메랄드는 좀 진한 녹색이라면 이 녹보석이라고 번역이 된 배럴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시스예요. 다시스. 다시스라는 그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불렀잖아요. 그것과 연관됐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배럴 푸른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검색하시면 육각형 모양이에요. 이제 원석에서 캐내면 육각형 모양의 아주 투명하고 영롱한 빛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도 쓰였고 또 어디서 이 녹보석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무슨 아하와 강인가 거기에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도 읽어봤을 성경인데 내가 진작에 오려고 했는데 그 바사국 그 군대가 막아서 못 왔다. 그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그 다니엘서에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말할 때도 있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꼭 신약에만 한정지어서 보시면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대접했을 때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마노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셨어요. 여호와의 천사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교부 시대 때부터 기독교 전통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이제 계시록의 예수님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황옥 같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이제 이미지니까 상징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전처럼 딱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잖아요. 뭐 고흐의 어떤 그림은 이것이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 그림이 물론 이제 그린 사람의 의도가 있겠지만 또 보는 사람마다 풍성한 그 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럴이라는 보석을 만드시고 그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하시는데 이
배럴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공통된 어떤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광.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여기 황옥이라고 그랬는데 이 배럴이라는 보석을 이제 상징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바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미지를 나중에 그냥 배럴 B-E-R-Y-L 배럴을 검색하시면 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느낌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느낌적인 거.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17절에 그 바퀴가 움직이는데 그 바퀴가 기동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섭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주일에 우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치 우연처럼 나의 삶에 등장하고 우연처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근데 우연과 섭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연은 정말 계획이나 뜻이 없는 그런 우연적인 거고, 섭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루기 위해 이 지금 바퀴나 이 바퀴를 움직이는 생물이나 이 생물을 좌지우지하는 영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수행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 작정을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기 보면은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은 그 이사야서 6장의 스랍들하고 좀 유사하죠. 그래서 스랍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천사들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니까 이 생물들이 에스겔에서 1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오는데 10장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먼저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납니다. 그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이 영어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에서 말하는 케룹을 그 복수형으로 말하면 케루빔 이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조직이에요. 율법적인 조직이라서 영광의 크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 다니엘서 10장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사국 군대가 막아서 내가 좀 늦게 왔다. 그런데 하늘의 군주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뭔가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동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런 이제 이치가 있나 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직접 가시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더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미가엘 천사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니엘에게 이제 바사국 군대가 가고 나면 헬라가 올 거야. 요 얘기 하십니다. 주님께서 헬라가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덤프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만약에 제가 헬라가 올 거야. 그럼 뭐 헬라가 오는구나. 이렇게만 되는데 헬라가 올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헬라 시대 때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LXX가 번역이 되는 거라든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만국 공통어가 된다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이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헬라가 올 거야.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가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천사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랍 혹은 케루빔 이런 존재들로서
주님께서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섭리는 마치 우연인 것 같은데 그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반드시 뭐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전진하라고 그러는데 좌로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사방으로 올곧게 거침없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에스겔, 실망하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 생각하지 마라. 그 잠깐 제가 에스겔서 10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성전이 멸망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 위의 성전을 통해서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뀐다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스겔이 나중에 환상으로 보는 그 완전한 성전,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도 그 12보석이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에스겔서가 아니라 계시록 21장 좀 자주 읽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면. 근데 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성곽을 두르시는데, 그 성곽이 뭐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막 쓸데없이 세상 일에만. 계속 그 경부선 옆에서 짓는 똥개들만 관심 있어. 아니 부산으로 가는 기차인데 부산에 대해 관심 있어야지. 예? 계속 그 똥개들만 세고 있을 거냐고. 아니 제가 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참,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새벽에 주님께서 너는 왜 똥개만 보냐. 그래서 예. 주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똥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똥개가 왈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왈. 근데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영광을 봐라. 그래서 영광을 막 묵상하다가 똥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건 정말 진리구나.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가는구나. 여러분 부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또 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똥개라고 하겠습니까? 지원님 쌤 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지원님 쌤 똥개가 아니야. 아름다운 백화. 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나는 고침받은 줄 알았어요. 저한테 대드는 거, 막 들이받는 거. 근데 어제 또 저를 들이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몽둥이가 약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오니까 기특하다. 어제 그렇게 막 어제 또 블루를 막 삼켰잖아, 그지? 막 뜨거운 눈물. 근데 그거 다 이제 진현 집사님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돼. 크라이스트 이즈 올이라고. 그리고 엔드 인 올. 먼저 우리 예수님 봐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근데 얼마나 아픈지, 그 말씀이 얼마나 아픈지. 에스겔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러니까 배에 너무 써가지고 어제 막 지현집사님 약 먹고 울었어요. 막 이제 지현집사님 우니까 우성집사님 또 좋아하대. 왜 그래? 막 이러. 여튼간에 그 주님께서 다 그 말씀을 시하실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인 것 같아요. 특이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 다니기. 유쾌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주님께서 소리를 듣게 하시든지 뭘 보여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면 그냥 재빨리 2월 정도로 헤쳐모여 할 때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여러분 삶의 이런 모든 규모를 정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유쾌하지. 계속 그 부모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 내 거. 이러면 우리 교회는 유쾌할 게 없어. 계속 기분 나쁘게 하는 교회. 신촌연합교회는 이 영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되게 계속 기분 나쁘게 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전차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 나타내는데, 여기 9절 보니까 9절에도 날개를 얘기하시거든요.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으며 이 날개가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 지금 나를 이 바벨론 땅으로 끌고 오셔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스겔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냥 상황 판단을 빨리 내리고 에라 모르겠다 무슨 제사장이냐, 뭐 하나님도 우리 버리셨는데 그러면서 타협하며 살았겠지만, 이 에스겔은 뼛속까지 제사장이라, 죽을 때까지 뼛속까지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알죠?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은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마치 모심기를 하듯이 키우시고 다시 이제 70년 뒤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하나님 중심을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뼛속까지 제사장이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이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10수년 동안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 활동하는 중에 3차 이 바벨론 침공이 있으면서 성전이 다 멸망해버렸다라는 비보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내가 본 환상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에스겔을 주님 뽑아서 여기 바벨론 강가에서 돌나르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건가? 에스겔이 아주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셔서 아니다. 너를 내가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 너를 이 그발강가로 옮긴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러분 우연과 섭리의 차이가 엄청 큰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부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모가 돼. 그러면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틀린 아이, 흑화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치받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모로서 엄청 생산성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주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부모로서 마이너스 1000점이요. 마이너스 1000점. 그래서 제가 예원이한테 정말 가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애들한테는 제가 어떤 임계점에 가면 되게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원이 실제로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근데 얘가 좀 좋은 게 여자인데 의리가 있어. 약간 의리가 있어. 여자인데 여자애가 이렇게 의리가 있나. 그래서 맞으면서도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잘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잘할게요. 예, 가끔. 근데 제가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원이랑 제 딸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예원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사님은 나를 가르칠 때랑 딸을 가르칠 때랑 다르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미안하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너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해를 하는지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끄덕끄덕해요. 예. 그리고 그걸로 여태까지 한 번도 얘가 저 앞에서 뭐 기분 나쁘다고 하거나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원이가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폴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진짜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38, 9도 오가는 여름날에 너무 갈증이 심해서 그 정말 물을 핥는 심정으로 이제 보는 반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 진짜 그냥 제가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읽어야지. 더 읽어야지. 그런 책들을 더 읽어서 더 좋은 부모가 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요, 그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생산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생산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 로마서 8장 30절로 보면 지금 에스겔도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봐버린 거예요, 이분이. 50살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퇴직금이다, 퇴직연금이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서 40장에 그 환상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50살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가 지금까지 한 인생의 모든 일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거 너무 감격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에스겔의 예언이 여호와 샴마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보면서. 여러분, 그런 에스겔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게 어디더라 그랬더니 어떤 성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편 24편 1절 말하려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제 속을 뻔히 다 들여다보더라고 성도들이. 참 이제 장사할 게 별로 없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Christ is all and in all.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For from you all thing, to you are all thing 이렇게 이제 찬양하잖아요. You are worthy of it all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보시기를, 섭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그런데 애석한 게 뼛속까지 내 거라고 주장해. 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수학처럼 이렇게 한번 도식화해서 펼쳐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내 거라고 여기죠. 보통. 내가 되게 좋아하지 않은 거는 우리 누구나 너 가져.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지 않은 건. 그럴 때는 사실 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인용한 누가복음 12장에 혼인잔치에 제자들하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명예와 수치로 그런 거를 기획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고 유명 인사니까 자기 결혼식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몇 번째 자리에 앉는가가 민감하겠냐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그 왕이 처음에는 짐작컨대 귀족들을 초대했는데 이놈의 귀족들이 왕의 아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왕이 계승식이거든요. 얼마 전에 윌리엄스 왕자가 웨일즈 공이 됐잖아요. 그 웨일즈 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찰스 왕의 적법한 계승자가 된다는 의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데 그게 이제 왕이 계승식인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의미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기분 나빠서. 뭐 소 팔러 간다느니 뭐 하러 간다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걸로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우리는 나타난 걸로 설명해요. 소 팔러 가냐라고요. 선약이 있어서요. 누가 갑자기 땅 사러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변명하지 말라고. 내가 모를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심판을 해버리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시고 걔네들 이제 못 온다 해버리시고, 주님께서 참 수치를
그 감당하시면서 저기 그냥 국경선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뭐 거린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또 이제 제자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A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가 지금 10번째로 내려가는 거 보지? 그리고 저 10번째 앉았던 사람이 세 번째로 가니까 얼마나 글로리파이 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 교회 생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조건 끝자리 가. 무조건 끝자리 가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구여, 왜 끝자리에 앉나? 그러면서 막 앞줄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앉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일로 와, 내려가. 내려가. 저기 끝으로 가시오. 그리고 내 친구.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알아라.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천국의 생활, 천국의 슬기로운 생활법, 이런 걸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4장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누가복음 14장 가보세요. 12장. 누가복음 12장을 가면 주님께서 12장에 보면 12장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14장인가? 제가 외워서 하다 보니까 14장이네.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7절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는 지금 상황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으로 이게 딱 연동이 된 겁니다. 차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이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로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원리를 12절에 한 번 더 주님께서 다른 하나님 중심을 가르치시는 건데, 너희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되니 그거는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호의를 베풀어야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신다. 진정한 네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나눠줘도 되는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넉넉한 거, 그런 거는 사실 12절에 해당돼요. 너의 친구나 부한 이웃을 청해봐야 그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돌려줄 테니 이게 나중에 천국에 가거나 부활할 때에 뭐가 남겠냐 하시면서, 갚을 것이 없는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하신 말씀 뭐냐면,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나눠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 뭐 이제 그거야 각자 기준과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눠라라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뭐 n분의 1에서 나눠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 이건 정말 나에게 우선순위인 것, 이런 것들을 n분의 1로 나누라.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뭐 자식을 나눠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실 땐 궁핍한 대로 감사하고 풍부하게 하실 땐 풍부하게 하신 대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청지기로 사용하여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글로리피케이션 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보수신앙이면 경건의 모양만 믿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경건의 능력을 믿어서 지금 에스겔에게 너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생산성은 너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 성전에 너가 거기서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살다면 저렇게 손으로 지어서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질 성전이 아니라 정말 저 성전이 가리키던 영원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죠. 이거는 망고불변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셔가지고 에스겔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justification,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의롭게 하시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 콜링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듯이 지금 콜링해서 다 신촌영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스티피케이션 하신다고.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르시다 이렇게 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태복음 15장이나 이사야서 6장에 마음은 멀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박국에게처럼 에스겔에게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상황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의 교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교만. 그리고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정직하지 못함.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함을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에 들게 일하셔야지 내가 감사하지.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상황을 주시고서 나보고 지금 억지로 찬양하란 말이요. 그러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을 나에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나를 justify,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이신 하나님은 옳으시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일이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부로 이걸 실감하고 부딪히고 그들의 민족성, 역사, 문화, 뭐 그들의 체질 이런 걸로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거를 직면하는 역사의 순간에 있었던 거고 자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민족성이 없고 그들의 문화가 없고 그들의 체질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의 인생 이야기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네가 구원받은 걸 믿느냐? 여러분들 다 입술로는 아멘하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로, 돈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로, 감정과 기분의 문제로.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은 옳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내게 주신 모든 상황도 크라이스트 이즈 올, 그 올에 들어가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지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계획과 틀리고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문제시겠냐 너가 문제겠냐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느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글로리피케이션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디바인 캐리엇 부대를 보는 거거든요. 세상의 왕도 세상의 군대도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아니 좀 목사가 못생겼어도 좀 목사 좀 봐요. 지금 이제 설교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있으면은 아니 땅에 돈 떨어졌어요? 예? 좀 목사 좀 보라고. 목사 좀 보고 그래야지 신나게 가서 또 오늘 캠핑도 할 거 아니야. 아니 앞으로 이제 2, 3일간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신나게 놀다 올 건데 가서 괜히 그냥 승질 부리지 말고 캠핑 가는 사람 있나 우리 교회? 나 모르겠네. 이 주님께서 디바인 캐리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붙잡으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에스겔 같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나의 어떤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치들 있잖아요. 에스겔에겐 그게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 직업이자 소명이 있어 제사장이라 그 완전한 성전을 보여주셨듯이 이 성전은요 모든 것에 대입이 돼요. 왜냐하면 만물이 우주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우리 신영 집사님 글로벌 패션 리더 완전한 이상적인 글로벌 패션 리더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신다.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쫙 관통하고 간 거예요. 예, 특별히 임하셨느니라 3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쭉 관통하고 가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어. 그때 먹었던 입에선 달고 배는 쓰더라.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감춰진 나의 교만과 나의 정직하지 못함을 하나님 치팅하는 것을 드러내셔가지고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여 불의 전차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나를 높이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사로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바퀴가 황옥 같다, 배럴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롱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느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거칠고 모진 삶에서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기도한 모세와 같이 오늘도 두 손을 들고 이 고립무원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